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빛이 되는 길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대예언서와 이사야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39장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외쳤던 것이 예언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고 예언서의 메시지를 그냥 자와 볼펜 가지고 밑줄만 쳐가면서 읽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역사적 배경을 외면한 상태에서 읽어나가는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번잡스럽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1서 39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은 긴 메시지거든요. 이것도요. 긴 메시지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에서 12장. 아하스 왕 당시에 이사야의 전반기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에서 12장은 아하스 왕 당시에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전반기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반기 활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반기 활동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28장에서 35장까지 히스기야 왕 당시 이사야의 후반기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9장은 아하스 왕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내용과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 당시에 활동했던 내용, 이 두 시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 당시 아하스의 어떤 그 행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었던 이사야의 메시지가 나오겠고요. 또 히스기야 왕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두 시대가 중요하고요. 그 중간에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기 36에서 39장에는 히스기야 왕 당시 역사적 기록이 나오면서 1에서 39장 주전 8세기 예언자의 메시지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모두 주전 8세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땠는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의 왕은 어떤 왕들이 있었었냐면은 먼저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주전 783년에서 742년도까지 통치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을 왜 제일 먼저 올려놨었냐면은 바로 742년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처음으로 외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742년이라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때 활동을 시작했었고요. 우시야 왕의 아들인 742년에서 요담이 742년에서 735년에 왕이 있었을 때도 활동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735년에서 715년까지 왕위에 있었을 때 역시 이때도 활동을 했었었고요. 또 히스기야가 활동했었던 715년에서 687년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사야의 전반기 활동은 언제라고 했었나요? 아하스 왕 때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사야의 후반기 활동은 언제라고 했었나요? 히스기야 왕 때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로 활동했을 때가 언제냐 했었을 때 바로 요 시대에 활동을 했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통해 봤었을 때, 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으면은 이사야가 좀 덜 고생을 했었을 것이고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안 들었으면 이사야가 정말 큰 고생을 했겠죠. 아하스 왕을 통해서 이름을 딱 봤었을 때 이 사람 하나님의 명령 잘 안 들었던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안 보더라도 이사야가 어떻게 했겠는가, 큰 고생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잘 들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 결만 다르지 이사야 고생시킨 거는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자기 고집이 있어 놓으면은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히스기야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였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 때나 누구 때도 편했어 이사야한테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만치 않았어요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둘 다 이사야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임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전 8세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격동의 국제 정세가 있었습니다. 뭐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것을 반복하는 바로 이런 격동의 국제 정세가 있었었는데, 주전 8세기 초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자, 아람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라이벌은 누구냐면 아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람이 강력해지게 되면 북이스라엘 세력이 축소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되면 아람의 세력이 축소되는 바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팽창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팽창을 하더라도 아시리아가 강력하게 북쪽을 버티고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힘을 커다랗게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요. 우리는 보통 천재일우의 기회다라고 하죠. 아시리아가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아시리아가 넓은 영토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반란을 진압하다가 자기도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주변 다른 나라를 상관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토 안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그냥 축소되어 있었던, 힘이 쇠퇴하고 있었던 바로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나와가지고서 전무후무한 번영기를 구가했을 때가 바로 이 주전 8세기 전반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렇게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 중요한 기회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기회에 훌륭한 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영토를 확장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여로보암 2세 때 구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자, 여기는 아람의 세력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 세력까지 이렇게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람 세력을 확보했던 것은 어디를 확보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확보한 겁니다. 다메섹은요, 자, 이렇게 바닷길과 왕의 대로, 국제 고속도로가 한꺼번에 지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확보하게 되면 모든 부가 어디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북이스라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확장할 당시에 남쪽은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우시아 왕은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워낙 무서우니까 꼼짝 못하고 북이스라엘 하라는 대로 따라했었어요. 바로 그 당시가 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주전 8세기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좀 오래오래 갔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로부터 나타나게 됐었냐면 아시리아로부터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쇠퇴기에 있다가 티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글랏빌레셀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아시리아가 재건되게 됩니다. 745년에서 727년까지 아시리아가 다시 팽창 정책을 피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내가 전에 8세기 전반부에 수몰 당했었는데 이제 그 수몰 다 갚아주겠다 얘기하면서 정복 전쟁을 실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한 다음에, 자,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침략하려고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이쪽 이집트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보물 창고잖아요. 땅만 파면은 요즘도 저희들이 이집트 보게 되면 땅만 파면은 보물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 받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집트는 엄청난 보물 창고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당시 이집트를 쳐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이쪽 시리아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바로 아시리아가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자, 좋은 시대는 다 간 것 같아요. 좋은 시대는 다 갔고 또 아시리아로 말미암아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타격을 받게 되는 요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가 돌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시리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 아시리아가 혼자 전횡을 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란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우리 동맹을 체결해서 아시리아와 한번 싸워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쳐봤자 아시리아와 대적하는 것은 약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다 똘똘 뭉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왕국의 아하스 왕에게 너도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해라, 가입해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요청한 바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남왕국의 아하스와 바라봤었을 때, 자, 바보가 아닌다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람이 힘을 합쳐봤자 뭐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참여해봤자 3밖에 안 되는데 저 어마어마한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친아시리아 정책을 피면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려달라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과 동맹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도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유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 하나님의 어떤 판결을 기다려야 될 판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독자적으로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친아시리아 정책 필 거야. 아시리아 왕에게 고개를 숙이면 돼. 라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선지자가 흥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국이 침입을 합니다. 아하스 왕태요. 자,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대언할까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당연한 줄 알죠. 그럼 그 우리의 상황에 대비해 봅시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좀 한반도 상황, 뭐 강대국의 이해 충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 강대국, 특정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반대할 거려 그 강대국 의지해야 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의지해라. 강대국 의지하는 거 절대로 중요한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도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강대국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기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외치나요?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줄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를 외치게 됐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 일이 있나요? 아시리아가 아니라 아시리아보다 10배, 20배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얘기합니다. 근데 아핫은 어떻게 합니까? 됐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아시리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고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분유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번잡스럽게 만들지 않고요. 편한 길로 선택할 테니까 하나님 쉬셔도 돼요. 얘기하면서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 끓지 않겠나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아시리아는 어떠냐 했었을 때, 자, 아시리아의 어떤 반인 반수상이고요. 아시리아 왕이 자기의 용맹을 얘기할 때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뭡니까? 현존하는 짐승 가운데 무서운 짐승은 사자잖아요. 나 사자를 칼로 찌르고 사자를 죽이는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네요 라는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친아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전해줬던 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결론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끌어갑니다. 끌어가서 북이스라엘 사람을 하란에 또 잡아놓기도 하고요. 니누에 잡아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악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엑바타나에 잡아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피우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의지하기 정말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아시리아 정책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바뀝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1월 성신을 다 없애버리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친아시리아 정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혼났으니까 나는 반아시리아야 얘기하면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반아시리아 동맹을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너 반아시아 동맹에 가입해 하면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아니면 두로와 시돈 주변에 있는 여러 어떤 소국들과 더불어서 반아시아 동맹 가입할 것을 독려하면서 히스기야가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반아시아 동맹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내내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침략 당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역사 기록에도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사네립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대형방문의 이 유적을 한번 다 해독을 해봤더니 내가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의 세 장의 새처럼 가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히스기야 당시에 요새화했었던 어떤 지방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 도시입니다. 방어 도시였던 라기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군대가 공성태를 이끌고 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부조로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뭐냐면 라기스의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이 라기스라고 하는 유다의 도시를 정복하러 가는 과정을 여기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세력이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얘기하고 친아시리아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반아시리아 동맹을 가입하려고 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녀석아 라는 것 누구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은 좀 달라요. 친아시리아 반아시리아.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의 속을 썩이는 거에는 한마디로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안 듣기에는 매 한 가지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내리방의 프리즘 방금 봤던 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유대인 히스기야는 나의 멍에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요새아 대성 46개와 그 인근의 많은 촌락을 포위하여 공격했고요. 이 요새아 대성 46개를 그가 정복할 때 라기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 성에서 남녀노소 20만 150명과 그리고 말롯의 낙이 낙타 수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었고요. 또 나는 히스기야를 그의 왕궁 예루살렘 성 안에 새장에 갇힌 새처럼 만들어 놓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시리아의 산해립 때문에 엄청나게 히스기야가 고난을 당했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때요?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 같이 친아시리아 정책이 아니라 반아시리아 정책을 피우고 있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보기에는 똑같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가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라라고 독려하고 다니고 마치 반아시리아 동맹이 커다란 벼슬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면은 죽음과 언약을 체결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는 언약을 살기 위해서 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죽음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세상이 임할 수도 있어라는 것을 커다랗게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를 향한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에서는 어떤 것이 나올까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반아시리아 동맹만을 맺으려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얘기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라고 얘기하고 마침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아시리아 사내립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구절 있죠.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저히 있음직하지 않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예언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잘 알려진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거 가능한 세상입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을 때 안 물리고 안 다치는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하냐 했을 때 우리들의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모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었다, 메시지였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앞에는 반아시리아 또는 친아시리아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고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결론입니다. 주전 8세기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었습니다. 얘기했었죠. 아시리아가 망했다가 아시리아가 다시 올라갔다가 아시리아가 또 완전히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혼란한 국제 정세가 있었던 시기예요. 이럴 때 힘이 센 나라라고 하게 되면 그런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약한 나라는 주변 정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야 될까?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힘없는 남유다에 거하면서 모든 역사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하스 왕이었었죠. 반아시리아 정책을 피는 사람도 봤습니다. 누가 있었나요? 히스기야 왕이었었죠. 자, 아하스, 히스기야 그 부자지간에 정말로 돌아가면서 속을 썩이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을 때, 자,
친아시리아, 반아시리아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커다랗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강력하게 나왔을 때 아시리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니면 아시리아에게 반대해서 목숨 걸고 아시리아와 싸우는 거, 어느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가 주인이냐? 아시리아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를 너희들이 원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역사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아하스든 히스기야든 친아시리아든 반아시리아든 다 반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그의 메시지의 역사적 배경이었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선지자의 삶에 저희들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의 전기 활동으로 이사야 1장에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아하스 왕 당시의 선지자의 활동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